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 명절을 맞았습니다. 사실 추석은 우리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보자면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전통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을 맞기 직전에 우리가 많은 농사 지은 것들을 결실을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가위, 그 추석 명절 때가 늘 풍성하고 또 여유로웠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1년 내내 아니면 평생 요맘때 같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담은 그 속담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민족 전통의 명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불과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남은 한 해 동안에 또 부어주실 복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예배에 동참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여러분 추석 아니면 또 한겨울에 맞게 되는 설 하면 이 명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는 가족 혹은 가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요. 또 고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그 고향을 찾아가는 귀향객들로 인해서 모든 그 도로, 철도 또는 비행편들이 많이 정체가 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큰 명절을 맞으면 먼저 떠오르는 가족, 가정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돌보심을 사모하고 또 그러면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아래와 같은 복들이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시면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한다. 1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만세전부터 우리 각각의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을 섭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각 사람을 향한 계획만 아니라 그들이 속하게 될 그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도 늘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동체는 가장 작은 단위로는 가정에서 시작을 해요. 또 그렇게 해서 친척, 더 크게는 신앙 공동체, 더 크게는 사회 혹은 직장 등을 다 포함하지요. 여러분 그 모든 공동체의 시작이 되는 가정,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조직은 두 가지밖에 없다. 구약에서는 가정을 창조하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모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속한 공동체의 시작과도 같은 그런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이 또는 그리스도인이 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처음 그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니까 이 가정이 내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꼭 기도종에 물으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물으셔야 합니다. 제가 그 결혼 주례를 맡아서 주례할 그 커플이 인사차 찾아오면 여러 가지 주례에 앞서서 당부를 하는데 빼놓지 않고 하는 당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준비는 참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결혼식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식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이냐,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것을 좀 많은 대화 속에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당부 부탁을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만든 이 가정, 또 조성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실지 그것을 이야기해 보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쭈어 보셔야 합니다. 그 뜻은 곧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의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을 보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은 그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해요. 키에르케고르라는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는요, 우리 인간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절망이라는 병인데, 그런데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절망은 뭐 가난해졌다, 병들었다, 아니면 뭐 인생 살면서 모든 관계가 단절됐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없음, 하나님의 부재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에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신 부재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된다는 것을 이 철학자가 얘기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한 번의 죽음 뒤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늘의 씨가 썩고 그리고 죽어야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한 번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한 번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죽음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러면서 그냥 단지 죽음만 피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자람이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흡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가득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이 추석 명절에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형통함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복의 기준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재물이 복의 기준이 되겠고, 어떤 사람은 장수가 복의 기준이 되겠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는 게 복의 기준이 되겠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뭐 이런 것들이 복의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물론 세상의 복도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읊조리는 그 사람이 곧 복 있는 삶이 될 거라고 성경에 누차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만 그럴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는 지혜와 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말씀으로 교훈되고 또 말씀으로 책망받고 말씀 때문에 바르게 힘을 얻고 말씀 때문에 의로 교육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세상의 어떤 복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온전해지는 가정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이 기간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참으로 복된 우리 가정을 보시고 가족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이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또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를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는, 또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도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또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정신 차려 깨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허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남부럽지 않은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평안하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쓸모없는 헛된 바벨탑과 같은 것들임을 알고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한 복을 이루어가는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족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성취되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다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육을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모자람이 없이 누르고 흔들어도 풍부하고 또 차고 넘치는 풍성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